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그 좋은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회사가 발전하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야구팀 또는 축구팀에서 선수를 뽑을 때도 실력이 좋은 선수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실력이 좋은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팀이 우승할 수 있고 또 그 팀, 프로 팀들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세상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끔 좀 신비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실력을 쌓고 뭔가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갖춰야 될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뽑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춰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22장 31절 34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또 귀신 들린 여자, 물론 12제자에 속한 건 아니었지만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고 책망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를 칭찬하지 못할 망정 책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 부족한 제자들을 뽑아서 사용했다는 거죠. 물론 그 부족한 제자들의 실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를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실력을 갖춘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도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조금 틀리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부족한 제자들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왜 부족한 자를 쓰시는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쓴 게 아니고 부족한 제자들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12제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제자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부족한 자를 쓰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자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온 거예요. 회개시키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족한 자들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족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자들을 쓰셨다고 하면, 실력을 다 갖춘 사람들을 쓰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실력이 잘 갖춰진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손에 꼽을 정도죠. 다 실력이 없어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을 다 뽑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쓰시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온전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사랑을 베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좀 부족한 제자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그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환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분명히 실패할 거거든. 그런데 그때 돌이키고 또 다른 형제까지 굳게 해라.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돌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분명히 너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할 거야. 그렇지만 그때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도 돌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서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했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숨어버리지 않아요. 요거 차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자기 자신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살하지도 않고 어디 시골로 숨어버리지도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네가 다 부인할 거 알아. 그럼 괜찮아. 회개하고 너 다시 돌이켜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까지 돌봐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는 그 말씀에 힘이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부족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성장해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조금 실패했어도 또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서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또 여러분 주위에 이 신앙의 길에서 낙심한 자가 있다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이런 제자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다른 자들을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